옳은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친히 세운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아주 소중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 다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또 가정을 가르쳐서 천국의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피폐해져 간다, 가정이 무너져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가정아 살아나라. 다시 한번 가정아 살아나라. 말대로 되는데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또 한 가정은 상당히 어려운 가정인데 무너지기 쉬운 가정인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정을 소개함으로 우리 가정은 어디에 해당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무너진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 외견상으로 엘리의 가정은 참 좋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은 다 좋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대대로 그 가문은 자기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자동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면 괜찮으냐? 그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야 되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제사장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다못해 물을 떠나놓고라도 제사를 우리 조상 선조들이 그렇게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유교식의 제사에도 다 제물이 놔둔 방식까지 나중에 정해져 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성경에 다 제사를 방법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제물을 또 소,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어려운 가정은 가루, 곡식 가루, 이렇게 다 제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그걸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무슨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먹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존중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어디서나 인정받는 그런 귀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고 맙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을 뒀는데 이 두 아들도 자동 승계해서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12절.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와 그의 아내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들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겠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알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성경 신명기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행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을 너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보면은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서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너는 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대표적인 계명이다. 이 말씀을 너는 기록해 가지고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가 잠자기 전에도 가르치고 일어나도 가르치고 누워 있어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꼭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관습대로 성계를 받아서 제사장이 됐지만 성경을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문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진 자가 성경을 몰라. 교회에서 집사라는 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권사란 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몰라. 그러니 그 가문을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가문이다. 나를 모르는 가문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 가문이 왜 무너졌냐?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성경 봉독자가 봉독해 줬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딱 드리려고 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딱 서 있다가 짐승을 가지고 딱 오면은 그 중에서 맛있는 부분, 좋은 부분,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자기들이 도둑질한 겁니다. 중간에서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어라. 그래도 그들은 아니다 하고 자기들이 먼저 중간에서 뺏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중간에서 뺏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서 도둑질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던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한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늙고 이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든 일을 이제 이어서 관장하면서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배부르고 이제 살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한 겁니다. 이 소문이 오늘 여기 보면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한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백성들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희들의 행실이 이게 뭐냐? 도대체
보통 사람도 하지 못할 일을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라 이겁니다. 구원받을 자는 누가 책망하면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멸망받을 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잘못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회개하게끔 도와주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말해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이 가문을, 이들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간곡히 말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너희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제발 멈춰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성결케 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어요. 성전을 항상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성전에서 가장 악한 죄, 가장 더러운 죄를 성전에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그들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공동체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가장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결성을 무너뜨리거나 누가 교회를 비방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섬겨야 할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그것도 가장 더러운 죄를 더럽히는 일을 앞장서서, 그리고 지적해 주는데도 깨우치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에게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5절인데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30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명령한 겁니다.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게 드린 예물을 가지고 네 아들들이 배를 채우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너는 그것을 네 아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서 그거를 그대로 놔뒀느냐, 방치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는데도 왜 당장에 벌을 내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크게 혼내든지 해서 두 번 다시 못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느냐. 엘리 제사장, 너는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대대로 이어온 언약을 네 가문에게는 파괴하겠다 이겁니다. 대대로 이은 가문이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베풀 때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게끔 했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게끔 되어 있고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시키겠다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파괴시키겠다. 그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파괴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3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잔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갑니다. 거기 그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한날에 죽습니다. 전사당합니다. 엘리가 성전에서 의자에 앉아서 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전쟁에서 나라가 위태한 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아들 걱정만 합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해야 할 제사장이 아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힘이 빠져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맙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뒤틀리다가 아기를 조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게라. 그리고 나서 그 아들도 죽고 그 가문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엘리의 가문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모두 다 존경받는 정말 귀한 가문이었는데 바로 엘리가 잘못했고 그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합시다. 무너진 가정, 아들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5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자식에게 뭘 가르치냐? 부모들이 뭘 가르쳐요? 자식에게 관심이 뭐가 있어요? 너 하나님을 믿니? 우리의 자녀가 일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이런 자립신앙을 길러주면은 우리 부모가 뭘 도와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그 인생을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다고 하는 것이 너 몇 점 받았니? 점수만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어느 대학 갈 거냐? 그 대학 나와서 취직되겠니? 너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합니다. 자식에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은 걱정을 하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소풍길이라고 했는데
하루 소풍 가는 그 짧은 그것만 걱정해 주는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엘리처럼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식이 도둑질해도 근심 걱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못된 짓을 다 해도 왜 그러니 하고 그만 말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전수하지 말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 제사를 멸시하는 것,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고 이러면은 엘리 가문처럼 우리의 가문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반대로 행해야 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믿음 전체가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가정은 정반대 엘리 가정처럼 무너지기 쉬운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나의 가정은 바로 앞장 사무엘상 1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거느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내가 있고 첩이 있는데 아예 첩이 따고 있다면 모르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보았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다툰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인 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는 아들, 딸을 잘 낳고 첫째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왜 이렇게 살아났냐? 이 가정이 살아난 이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가정,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야 할 이 가정이 살아남는 가정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힘써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3절을 보세요. 3절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를 힘썼다 이겁니다. 매년.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예배만 드리는 거, 엘가나가 예배 드리자만 한 게 아니라 일일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두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나눠줍니다. 일일이. 이 예물은 하나님에게 정성껏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다 온 가족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챙겨줍니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니? 오늘 헌금은 했니? 혹시 헌금 도둑질한 거 아니냐? 오늘 말씀을 뭘 들었지? 오늘 기도 너 교회 가서 뭘 기도하고 왔니? 예배를 일일이 엘가나는 그렇게 챙겼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일이 챙기고 그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승리가 우리 모든 신앙의 승리인 것처럼 이 가문은 무너지기 쉬운 가문이었는데 두 첩이 날마다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한나가 가정을 살렸어요. 한나가, 엘가나도 잘했지만 한나가 가정을 살렸어요. 한나가 첩인 분인나가 날마다 공격하는 겁니다. 남편만 없으면
너는 자식도 못 나면서 왜 남편 사랑은 독차지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긁기 시작합니다. 자식 못난 것을 흠을 잡아서 날마다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가 견딜 수 없어요. 대판 싸울 수 있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편 의지해가지고 그 첩을 대판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를 택하든지 분인 나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해라. 난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가나가 한나를 배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 문제를, 가정의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10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는 그 마음의 괴로운 문제,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으로 왔어요. 기도도 적당한 기도란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오래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와보니까 한 여인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줄 알고 혼냅니다. 그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엘리가 기도하는 것도 분별 못하고 술 취한 여자라고 아주 혼냈기 때문에 무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김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가정이 살아났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살아났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은 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구박받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매일 보는 자기 자식도 학교 갔다 오면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보면 매일 보는데 오면은 아들을 딱 무릎 꿇고 이래요. 오라고. 그러면 아들이 품에 안으면 딱 안아줘요. 세상에 날마다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저게 뭐가 저렇게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얼마나 이 아들이 아깝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약속한 그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께 젖을 떼는 위에 바칩니다. 엘리 제사장에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자기보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게 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그의 아버님이 자기 아들을 키울 때 영어, 수학, 과외를 시킨 적은 없지만 성경을 과외시켰다고. 성경을 과외시켜, 주의 종에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특별 과외를 시켰어요. 그 아들이 커서 우리나라인으로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겠다 하고, 잘 알고 있는
홍정욱 의원이 그분이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 보시죠.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를 교회를 잘 나오게 하려면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아이를 주일 성수하게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21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성경대로 자라났다 이겁니다. 성전에서 자라났다 이겁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막 혼내고 가르칠 때 뭐라 하냐면은 옳은 소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소리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옳은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옳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자식이 볼 때 그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을 때 그럽니다. 부모가 부모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옳은 소리를 해도 반발하고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훈계하고, 이게 의무인데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자식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식의 존경받을 부모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난 이제 손 놔야 되겠다. 내 자식에게 존경 못 받는다. 못 가르치겠다.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반발해도 그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가르쳐야 돼. 반드시. 뭘로? 성경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성경으로. 그래서 자식에게 전할 때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 줄 안다. 내가 말하면 넌 오히려 더 반발심이 심한 줄 안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지 않느냐. 성경이니까 이 성경은 받아들여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내 사상과 내 뜻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 하지 말아야지. 성경이 이걸 힘써 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힘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자식이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때문에. 오늘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한나의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등이 많아요. 부부 간에도 갈등 많고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많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갈등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풀려고 해야지 세상 방법으로 풀려면 갈등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풀어야죠.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양육해야 돼요. 한나는 어려서부터 양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대부분 잘 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육을 하되 성경으로 양육한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방목해버린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예요. 그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우리는 양육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세워지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가정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한나의 가정처럼 환경은 어렵더라도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